이제 주님의 상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성찬 예식문을 가지고서 우리 성찬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낭독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지면 천국문을 여는 그 복음의 말씀이 도리어 그 문을 닫는 효과를 내는 것처럼 이 성찬상에도 자기를 살피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도리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성찬 제정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는 자기를 살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죄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신실하게 결심하는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돌이켜야 하겠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우리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스스로 달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찬에 참여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를 이 성찬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두 확실히 은혜로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참여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이러한 증거를 갖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그는 자기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어기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10마디 말씀, 언약이 유지되기 위하여 신실하게 우리가 언약의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모습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저주나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헛되이 사용하거나 망령되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 예배에 매주일 신실하게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부모나 자기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거룩한 혼인 관계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상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험담하는 사람들과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언약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김으로써 말과 행위에서 실제로는 믿지 않음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 참되고 바르게 돌이키는 신자들을 낙담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생명을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며 이로써 우리 자신으로서는 죽은 사람들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와 부족함이 가득함을 우리는 항상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죄들과 부족함과 완고함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기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과 의지를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입으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고 또 그것을 다 치워 없애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짊어지고 치워 없애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형 판결,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수치와 지옥의 고통을 자기 몸과 영혼에 당하시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새롭고 영원한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되새기며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먹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떡과 이 잔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성령을 얻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참된 형제 자매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참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야 하며 말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행동으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제정하신 이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잔치상을 먼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인고 하니 부활주일 이후에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에 계산을 하면 지난주 목요일이 승천일이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기존에 우리 개신교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슬피 기억하는데 사실 진짜로 기억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이제 성취되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 보내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나라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이고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이 다음 주일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삼위일체 주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을 행하는 것이 더 뜻깊게 와 닿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복되게 기억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참된 몸과 피로 하늘의 참된 양식이신 그분으로 먹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고 영원한 언약, 그 은혜의 언약에 진정으로 참여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 주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썩을 몸, 이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것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사도신조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찬송책 앞쪽에 보시면 이 사도신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을 사도신조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침 공부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지요. 교회 역사 때 인간의 종교성이 부패하면 어떤 현상을 나타냈습니까? 떡이나 포도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하는 예식 자체에 효력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직분자나 사람에게 그 효력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크게 저질러 왔습니다. 개혁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오직 아버지 오른편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권하였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손으로 받아 입으로 먹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떡과 포도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 회원들께서는 맨 왼쪽 피아노 있는 줄 붙어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에 받아서 자리에 돌아간 다음에 우리 함께 목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혹 알코올이 든 포도주를 드시기 어려운 분은 잔을 받으실 때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찬 회원 중에 아직 떡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 최 목사님 지금 갖다 드리러 장로님 가고 계시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찢기신 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잔입니다. 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이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이제 주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 영혼을 먹여 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으로 시편 103편 7절 8절 찬송한 다음에 감사기도 드리고 나서 바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 영원하시어서 주 경외한 자 위에 임하도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여서 주님의 언약 지키는 자들과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는도다. 주님의 보좌 하늘 위에 두고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도다. 너희 천사들 송축하여라. 능력의 종들 주님 송축하라. 피조물들아 주님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송축하여라.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에서 주님의 독생자를 우리 중보자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심을 찬송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식에 참여하여 이처럼 큰 유익을 받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 예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매일의 생활에서 참된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